할렐루야. 오후에도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내 안에 있어야 할 것을 찾읍시다. 오늘 오전 예배는요, 237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불신자는 지옥 백성으로서 사후에는 지옥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옥의 배경을 가지고 지옥의 컨트롤을 이렇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멸망할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죽으면은 천국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세계 복음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늘의 천국 보좌의 능력과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영적 서밋을 찾으라고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장에서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찾지 못하면 여러분 삶이 힘들어지고 자꾸만 한계를 만나고 그렇습니다. 우리를 도우실 분은 우리를 도울 분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것 같지만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유일하게 돕는 분인 줄 믿고 하나님만이 여러분이 믿고 그분의 주인으로서 그분을 통해서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인생에 이기와 갈등이 있거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찾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세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인생이라고 그랬고요. 우리의 사명은 지옥 배경을 막을 역할을 전도의 축복을 누리라고 그랬고 천국의 배경의 축복을 사실화시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전도자의 삶 속에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여러분 실천하면은 이런 힘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잘 안 될 때 제일 밑바닥에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거품 다 걷어내고 허영심 다 걷어내고 밑바닥에서부터 인정을 하고 밑바닥 시작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후 메시지는 전도자의 삶으로 내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주변에서 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힘을 얻고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서론에서 이 기도에 대한 이 부분을요, 내 안에 있어야 될 것 이 본론이 들어가기 전에 기도에 대한 이 부분을 좀 더 말씀을 이렇게 좀 진행을 또 하겠습니다. 기도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뭐 기도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에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어떤 그러면 기도의 기준이 뭐냐면은 응답이 보일 정도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그게 기도의 기준이에요. 다시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일 정도로 그것이 기도의 기준이에요. 여기까지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 다른 사람이 보고 증인들이 나올 정도로 이게 기도의 기준. 이거 아니면 기도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 그러면은 기도의 기준이 딱 되면요. 응답이 보일 정도가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딱 보일 정도가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하나님의 답이 보이고 방향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여요. 이거 무당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딱 보여요. 그래서
목회자는 그거 가지고 메시지를 하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까 메시지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 응답이 보이니까 메시지 던지니까 메시지가 성취가 되고 받은 사람이 응답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안 되면은 사실은 목회가 힘들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52주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만약 이런 부분이 없다 한다면은 목회도 힘들고 설교도 힘들고 모든 사역이 힘들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기준은 응답이 보일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일 정도로 그게 기도의 기준이에요. 이게 보이면은 쉽지요. 정상에 올라가 서밋이란 말은 정상에 오른단 말인데 정상에 딱 오르면은 밑에 세상이 다 보이잖아요. 학교가 어디 있다, 시청이 어디 있다, 뭐 대학교가 어디 있다, 다 보이잖아요. 도로가 어디 있다, 뭐 경기도청이 어디 있다, 다 보여요. 뭐 중랑천이 어디 있다, 다 보이잖아요. 사업도 이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노아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을 했어요. 그래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지 않아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당대의 의인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을 하니까 어떤 응답이 딱 왔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런 응답이 다 와요. 너를 위하여, 네 자손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이런 응답이 딱 보였어요. 그래서 전도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적이고 성취적이고 예언적이에요. 성취가 돼요. 이 맛을 알아야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요. 전도를 하게 되고 여러분들 교회를 살리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업인 중직자 여러분의 기도의 기준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은 무엇이 보이냐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유일성이 딱 응답이 딱 보이죠. 그렇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보여야 이게 중직자의 기도의 기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면 계약이 보여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 일을 어떤 경우에 나는 이 일을 하겠다.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 이게 되지 않으면은 무엇을 해도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부터 그래서 여러분이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럼 이것은 내 기분대로 찾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따라서 또 말씀 보자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이게 딱 보여요. 아,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걸 해야 되겠다. 평생에나 이거 붙잡고 나는 해야 되겠다. 그죠? 아, 나는 렘넌트 살려야 되겠다. 나는 진짜 우리 교회 보호자가 되고 식주인이 돼야 되겠다. 이것은 내가 그냥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주신 거야. 나의 사명이야. 그렇죠? 나의 이면 계약이야. 이것을 찾은 사람은요, 이런 일, 저런 일 망가져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쫙 갑니다. 잘 올라 치우치지 않아요. 기도에도 그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 제목이 나오고, 그때부터 강단을 붙잡게 되고, 그렇죠. 그때부터 헌신하게 되고, 그래서 응답으로 100년의 응답이 오게 되고, 보다와 시공간의 역사가,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응답받은 사람들은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깨닫고 기도의 기준 속으로 들어가서 뭐합니까? 단을 쌓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천하 열국을 살릴 것이다. 이 언약을 주시잖아요. 이 언약을 붙잡고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쫙 갑니다.
그러한 비밀이 그러잖아요. 우리 중직자 사람인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무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의 기준 속에 들어가 단을 쌓기 시작을 했고요. 아브라함의 이 언약과 기도의 기준을 이삭이 보고 자랐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다 이렇게 언약 잡고 기도 제목이 뭐냐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삭한테요. 그 자기가 붙잡은 이 언약을 아들 이삭도 붙잡을 수 있도록 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삭도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기준 단을 쌓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0년의 응답을 따고 1년 농사를 지어 100년의 응답을 딱 받아요. 1년 농사를 지어 1년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100년의 응답, 100배나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1년 농사를 딱 지었는데 그렇죠? 50%만 응답을 받아보세요. 그 나머지 50%가 1년 살아가는데 부족하게 되잖아요. 부족한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살리고 세계복음화를 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하나님의 증거를요, 이 정적 서밋의 이 기도 속에서 살다 보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을 딱 가가지고 뭘 봤어요?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이 땅에 불신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겠다고 딱 응답이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뜻을 정해놓고 왕이 주는 음식을 우상했던 점을 안 먹어요. 본격적으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의 다니엘의 인생이 그 뒤로 어떻게 된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초대교회 산업인들이요, 수천 년 전에 주신 약속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 그리스도 하나님과 성령 충만 연합 붙잡고 한 성도들 모였어요. 120명의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하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의 동력자가 딱 되잖아요. 그냥 되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서 그래 한 거잖아요. 세계 복음, 로마 복음화. 바울은 사단의 가시가 있어도요, 몸에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최고의 지식인 이 그리스도를 누리잖아요. 이전에 있던 거 전부 다 배수물로 여기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 서밋들은요, 이 기도의 기준 속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쫙쫙 보여요, 이렇게. 응답 자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말씀이 성취가 되고 응답이 쫙 와요. 그래서 기도의 기준이 뭐냐? 응답이 보일 정도로 기도의 축복 누리는 것이 기도의 기준이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일 정도로 기도의 축복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뭐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산업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응답이 딱 보이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연약 붙잡고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입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세 가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다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생명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언약이 내 안에 딱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우선순위가 이 세 가지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뭐냐면은 창세기 1장 27절의 언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응답받을 삶의 수칙이 딱 있어야 돼요. 삶의 원리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에서 이렇게 나는 살겠다고 하는 대헌장이 딱 있어야 한다는 내 마음속에. 대헌장이 있어야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전도자의 삶의 수칙이고 삶의 원리인 줄로 믿어요. 그게 언약이요. 뭐냐? 첫 번째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나는 평생 동안 살리는 거다. 나뿐만 아니고 나를 많은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살리는 거다. 이게 언약으로 딱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날마다. 왜냐? 인간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믿고 만족하는 삶을 살 때에 인간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정시기도고 24기도 속에 있는 것이고요. 그게 오직 예수고 하나님의 나라고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내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창세기 1장 28절 축복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처음부터 무엇 줬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어요.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나는 전도자는 이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언약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시나 창세기 1장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약속인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되는 언약이 성취가 되고 이 언약이 내 평생의 언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소유하고 차지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세계 복음하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구원받은 자에게 언약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때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그렇잖아요.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게 되고 그리스도 하나님이나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처음부터 주신 약속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다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이게 사실적으로 다 붙잡게 돼. 그렇잖아요. 이걸 두고 뭐냐? 언약적 축복이라고 해요. 근원적 축복이잖아요. 대표적 축복입니다. 기념비적 축복이고 불가항력적 축복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나에게 사실적인 언약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매일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5가지 언약을 더 기억을 하고 더 기도하고 그래요. 셋째입니다. 우선 순위가 바뀐 시간표가 있어야 됩니다. 우선 순위를 안 바꾸면은요.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 생각, 내 것이 기준이 돼요. 이 말은 여러분 멋있는 말이 아니고 응답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나의 기준은 멋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불신자 수준이에요, 이게요. 그렇잖아요. 우선순위를 안 바꾸고 전도의 삶을 안 살면요. 나의 생각, 나의 생각, 나의 기준이 전부가 되기 때문에 불신자 수준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하나님과 성령 충만이 나의 인생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딱 잡아요. 그리고 인생 문제는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의 문제잖아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갈보리 십자가의 전부 다 끝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이 기준이 돼야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언약인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을 주셨잖아요. 이 회복 붙잡고 계속 생각을 해요. 기도해요. 그렇잖아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네피림 수준을 넘어서야 되고요. 모슬렘 수준을 넘어서야 되고 다른 어떤 종교 수준도 넘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중직자 렘넌트들은, 산업인 여러분들은 사람 쳐다보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의 기준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산업인 중직자 렘넌트 여러분 한 명만 살아도요,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산업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하고요. 복음 사랑하고 정말 교회 사랑하고 우리 교단, 노예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와 노예와 교단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교단을 떠난 사람들 말 1도 듣지 말고요. 또 여론의 방송의 그런 말에 여러분이 듣지 말고요. 들어도 그냥 지나버리고요. 교회 강단 말씀에 집중해 주시고 우리요 교단 말씀에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해 주시고 그것이 여러분을 사는 길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후대를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여러분 쉽게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 여러분 자신들을 살리고 여러분이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한 사람 이상 전부 다 만나는 사람마다 살리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입장에서 내가 포지션을 어디다 두고 내가 살릴 것이 이게 중요해요. 뜻만 딱 정하면 돼요.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을 하면은 어떻게 하랍니까? 같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딱 중심 잡고 여러분이요. 내가 살리겠다. 어떤 교회에서 살리겠다. 연합과 성교 어떤 일이 살리겠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기관들 살리고 가정과 가문 살리고 여러분 친구들 이상한 소리 하면은 정확하게 여러분 팀 사역에서 탁 세우고 오려 전도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렇죠. 저는요 이번에 이렇게 보고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이 제게 답이 됐어요.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로를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애통한다는 말이 뭘까 이렇게 묵상을 해보고 찾아보니까 애통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자신의 허물과 공동체의 허물을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딱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요 우리 교단과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도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남 탓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언약을 잡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를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후대들을 살리고 그렇죠. 여러분의 우리 새가족들을 살리고 그렇잖아요. 교회에 나오지 장기간 동안 이렇게 나오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이 잘 살리고 그래서 살려서 온 교회가 원네스가 되고 노예가 원네스가 되고 우리 교단이 원네스가 돼서 이거를 우리가 잘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후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전도운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까지 전 성도가 기도에 집중해 하시는 그렇죠. 아침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요. 우리나라가 IMF 경제 그전에 큰 위기가 왔을 때에 전 국민이요. 수십 년 돼도 갚을 수가 없는데 3년 만에 갚아버렸잖아요. 전 세계가 놀랐어요. 우리 국가가요. 일제 때도 그러고 6.25 때도 그러고요. 항상 나라가 위기와 임진왜란 때도 그러고 항상 이렇게 지도자들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흔들리고 막 당파 싸움에 빠지고 막 그럴 때게요. 국민들이 국가에 위기가 오면은 언제나 민초들이 국민들이 일어나서 다 국가 지키고 마을을 지키고 그렇잖아요. 가정과 가문을 지키고 그런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조상으로부터 좋은 것을 우리가 물러받아 가지고 그런
아주 그런 그 기질이 있다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교회를 살리고 기도하고 헌신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러한 이 믿음의 헌신이 교회를 살리게 되고 교단과 노예를 살리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세계 복음화하도록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중심으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더 이번 기회가 저 이렇게 축복의 기회요 능력을 받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내 안에 있어야 할 것 세 가지를 창세기 하나님 1장 27절 28절 우선순위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